말씀의 제목을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을 부여잡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직 죽기 싫은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도 생명 걷어가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안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아주 가슴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유머가 있으시면 이럴 때 한 사람 딱 생명을 걷어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설교연구소에 제가 갔다 왔는데 가는 날부터 제가 감기 몸살에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목도리 한 이후로 제가 감기에 잘 안 걸렸는데 오랜만에 막 근육통이 오고 좀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나 보고 싶은지, 우리 성도님들을 빨리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안 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나 봐요.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차 운행을 하면서 아주 감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금혜 집사님이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혈관 질환이 와가지고 불편하신데 오늘 또 눈이 살짝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까지, 집에서 도로까지 한 20-30m 걸어 나와야 되는데 손에 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오시는데 몸이 걷는 게 불편하신데 뭘 들고 나오실까 했는데 그게 생강차를 타가지고 누구 주려고? 목사님 주려고. 펄펄 끓는 생강차를 이렇게 컵받침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우리 뭐 시키면은 왜 조그만한 반찬 끓여 오잖아요. 단무지 담아서 그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뭘 들고 오시나 했더니 그게 저 주려고 생강차를 펄펄 끓여가지고 갖고 왔는데 다 식었어. 그런데 그 생강차가 얼마나 맛있던지 감동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감격했어요. 소록도에 있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참기름을 자기가 안 먹고 목사님 주려고 그걸 갖고 와서 감동을 먹었다는데 저는 오늘 아주 감동 먹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나 몰라. 왜 이렇게 감동을 주시나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효부 효자는 누가 소문을 내는 겁니까? 부모님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녀가 효도를 하고 잘했다는 것을 여기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로당 가서 오늘 내 아들이 옷 사줬어. 오늘 내 딸이 안마기 사줬어.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집 아들이 그 집 며느리가 효도했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효보 효자는 부모님이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자랑도, 예수님 자랑도, 할렐루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청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좋은 줄 누가 알아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자랑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좋은 줄 압니다.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요즘에 뇌종양 수술하시고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우리 윤 집사님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잔소리가 아니죠. 그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아이고 이렇게 흘리고 먹어. 어이구 이렇게 이게 또 못 챙겨. 그리고 다 자기가 챙겨주는 거예요. 예? 나는 고한수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 예? 나 같으면 그래요? 나 같으면은 우리 권사모님이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보 양말 벗겨줘. 여보 입에 뭐 묻어서 닦아줘. 저 같으면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우리 고한수 집사님은 그동안 챙김을 받지 않다가 와 이렇게 그냥 챙김을 받으니까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그 사랑이 아주 요새 그냥 복이 터지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의 잔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 사랑의 잔소리. 그래도 그 사랑의 잔소리는 조금 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의 본능은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예.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분 계신가요? 죽고 싶은 뭐가 또 아멘이에요? 죽고 싶은 분 있으면은 꼭 저를 만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살하려고 낭떠러지 앞에 갔다가도 발이 미끌하면 어이구 죽을 뻔했네.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의 10배가 넘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실 도피의 출구예요. 비상구예요. 그게 내가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자살을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살과 희생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야구는 1루, 2루, 3루로 사람을 타자를 보내가지고 홈으로 들어오면 1점씩 나는 점수를 많이 내면 이기는 그런 경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타나 홈런을 때려가지고 내가 1루로 타자를 진루를 보내야 됩니다. 진루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1루에 있으면 1루에서 안타를 치면 2루로 가는 거예요. 2루에서 안타를 치면 3루로 가는 거고 3루에서 안타를 치면 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루까지만 가면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2루까지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타자가 안타를 하거나 포볼을 해가지고 1루까지 나가면 2루 보내기 위해서 번트라고 하는 거래요. 번트. 우리는 이 번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희생 번트. 왜냐하면 내가 공을 이렇게 그 배트를 짧게 잡고 이렇게 공을 짧게 탁 쳐서 내 앞에 딱 떨어뜨리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 1루에 있는 타자를 2루로 살리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공이 빠르기 때문에 포수가 그걸 주워가지고 1루로 던지면 난 아웃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살 번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희생 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자살과 희생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량해전에서 330척의 왜군의 그 배와 우리나라의 11척의 배가 싸움을 했어요. 누가 봐도 누가 이깁니까?
330척의 왜군이 이기죠. 누가 봐도.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30척과 11척이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 그런데 이순신은 야, 우리 항복하자, 이건 자살행위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11척이 있사오니 가서 싸우겠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봐도, 백성들이 봐도, 왕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전쟁이에요. 가면은 이건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11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싸웠어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11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아가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백성들도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내가 지금 자살하러 간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죽는다면 이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백성들 명량해전에서 희생을 각오한, 내 생명을 각오한 그 희생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이 중요하다. 희생. 자살식으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죽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내 생명 바쳐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850대 1로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늘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우제라 그래. 기우제.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뭐 막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와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막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막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 번제단을, 물에 완전히 젖어있는 번제단을 다 불살라버려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킨 거, 기적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야가 기세등등 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불을 내려주신 것을. 그래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야,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서 기손강가에 가가지고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기세등등하게. 야, 니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니들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걸 몰라? 그러고 막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왕궁으로 자기가 다 기세등등하게 입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그 왕비가 참, 세상을 얻는 자는 남자여도 남자를 얻는 자는 여자잖아요. 예?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끄는 그 왕이 있어도 이세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세벨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밉게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뻐하는 바알 손자들을 다 죽여? 엘리야가 왕궁에 들어오는 순간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막 급히 도망을 가요. 그 왕궁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세벨이 특공대를 보내요. 엘리야를 지구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려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자기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도망갔어. 왕궁에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부엘세바 저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인데 지금 한낱 왕비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저 군사들에게 들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본능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살기 위해 도망가 놓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넋두리 하는 거, 넋두리.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지금 떼쓰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 앞에 죽으면 되는데 지금 열심히 도망가 놓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불 내리고 450명의 그냥 이 악독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3년 반 만에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 온 백성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 꼬락서니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야가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죽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 참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짓을 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사람에게는 다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왜 내버려 두느냐? 지금 엘리야가 자살하고 싶다는 건가요?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왜 죽여달라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 뜻을 알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전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명을 아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순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 건 아까워요. 내 거.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었는데 내가 지금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고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 자기가 주관해.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계속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 같은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는 순간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김을 받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거든요. 비가 내리게 하는 선지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종,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는 450명의 바알 손자들 앞에서 불을 내리게 한 능력의 종, 그 엘리야가 오늘 한낱 여자 왕비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바알 손자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어제의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의 엘리야는 완전히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어제는 자신만만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때 어떻게 했나 몰라. 3년 전에 가경도에서 쫓김을 당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살 때는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이 예배당을 샀다 그러면은 다들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예? 제가 11월 26일 날 딱 이사 올 때 1층에 있는 사장님들이 전부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유 젊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시냐고. 예?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의심 한 번 들지 않고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건물을 사고 9천만 원 인테리어 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를 했고 알아보고 이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800만 원으로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을까? 800만 원으로 또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중간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아합왕과 이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야 이제 우리 하나님 믿자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막 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딱 들어갔더니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과 왕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지금 힘든데 천국과 지옥은 좀 나중 얘기고. 그 지금 이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순간에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순간에 홍해가 딱 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도 내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존재. 나는 절대 오늘 하나님 믿으면 내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들은 이름은 신자, 이름은 성은 배씨예요. 배신자.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할 성, 길도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깨달으셔야 돼요. 죄인은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도둑질 한 놈이 나쁜 놈이죠. 살인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님 거부하는 죄.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는 것과 뭐가 똑같다고요? 수군수군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과 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해서 살인하는 것이나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이나 수군수군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죄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한 명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도 죄인, 이번 주도 죄인, 다음 주도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내가 내 조상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줬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 엘리야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그 꼴 못 보겠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나이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변변치 못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살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한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적 본능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인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 포기하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셨어요. 비천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겠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생명을 살려라.
내가 인류에 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도 너희는 이리로 가고 홈으로 들어와라.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왜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너무나 사랑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고등학교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막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왔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뭘 감정적으로 건드려서가 아니라 내 영을 예수님의 사랑이 건드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생명을 주겠다. 내 너희를 살리기 위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악독한 사람들이 네가 지금 뭘 생명을 바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욕하고 가시면역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뭐가 틀립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 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양을 키우는 자가 목자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예요. 양이 양떨어지에 떨어지지 않고 양이 양식을 먹고 풀을 뜯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인데, 이 양을 생명 걸고 지키고 생명 걸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이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인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리가 나타났는데 선한 목자는 이리한테 물리고 잡아먹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여러분, 양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죠.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왜 버려요? 사꾼은 뭡니까? 사꾼은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은 내 양 앞에 미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니, 양을 지키든 못 지키든 나는 양을 지키다가 내가 시간 되면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 사꾼은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위험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죠. 아니, 내가 돈 받고 일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거를 당연히 내가 하지 말아야지.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위험한 일 생기면 내가 다쳐야 돼? 나는 당연히 그럴 의무가 없지.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정말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받지 않아도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질 뻔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 돈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이끌고 지금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고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가 사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들, 이 수많은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고자 하신 분,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멋지게, 의롭게, 존경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일파들이 그랬고 공산당에 붙은 사람들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제의 계백장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자기 가족을 칼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은 당나라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내 가족이 살아있다면 나는 사꾼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아있다면 내 목숨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죽이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는 배수진을 치고 이 황산벌에서 내가 전투하다 죽겠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죽습니다. 우리는 계백장군을 자살한 미치광이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계백장군을 훌륭한 위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생명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생명 부지하며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땅이 두 쪽 나고 하늘이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랑 그냥 여기 있을래요. 예?
왜 도망가는 추한 꼴을 보입니까? 또 도망가서 내가 혼자 살면 뭐 하려고? 예? 하나님이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는 생명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 알려주셨는데, 내가 혼자 목숨 부지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목숨을 경시하고 자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생명을 보살피면서 사는 그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나약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주신 참 목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살아갑니다. 남의 생명을 경시 여겨요. 보이스피싱이 어떤 범죄냐면,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참 보이스피싱이 판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가 보이스피싱인데, 오늘 우리들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삶에서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희생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성도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바쳐서 살아난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살아난 자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바치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